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 새벽 시간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고난과 부활,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며 바로 잡아주시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안수하시어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에 심어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 새벽 시간에 또 참 어렵게 이렇게 함께 또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지체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멀리도 보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일 먼저 들은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13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마 이 성전이 아주 그때 그 솔로몬이 그 지은 성전보다도 지금 이 헤롯 성전이 한 크기가 2배 정도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헤롯 왕 때 BC 19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 헤롯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 계시던 이 당시에도 계속 지어지고 짓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46년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은 지. 그러니까 46년 동안 그 성전 공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했겠습니까? 뭐 대리석에 성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성소도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 그러고 그 부속 건물까지 다 합쳐서도 성전이라 하고 이러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이 성소를 성전이라 이렇게 문맥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여기서 성전이 아주 크다 할 때는 그 이제 부속 건물과 이 모든 이제 그런 그 전체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하는 건 대단히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어떤 대견스럽게 뿌듯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전부 다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사람들 얘기 같으면은 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는데 여러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 참 머쓱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제가 표준말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우리가 쓰는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을 더듬습니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꼬장 부리는 것 같은, 알아들었습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내용도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정리를 대략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이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백성들을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이 민족이 아시는 대로 이런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 그때에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그렇게 예언자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성전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 악의 그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때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말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그리고 우리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에 제일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에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말관에는 메시아와 성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말에 대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이런 큰 웅장한 건물을 이 성전 건물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회복된다고 회복되는 것과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이런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지금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종말에 이제 메시아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세력이 이렇게 모아져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헤롯 왕가와 이렇게 로마를 이기고 그를 이제 벌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계속 예수님과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도 오늘 우리 영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웅장한 건물을 보고 바로 어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얼마나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2장 전체는 이 성전이 겉은 이렇게 웅장하게 새로 지어졌지만은 그 속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그 이방인들 그곳에 이제 그 장사 이런
성전에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재물들이나 헌금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어 주고 팔고 하는 그런 그 시장이 바로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뜰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이 장이 펼쳐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 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그곳에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세상적인 부를 취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 하나님의 집을 그들의 욕망과 이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겉은 대단한 건물이지만은 성전이 전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멸망을 파괴를 예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셔서 진짜 성전, 하늘에 속한 성전, 영적인 성전을 당신이 자기 몸으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이 또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고소의 빌미가 된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재판관들이나 백성들이나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도 몰랐고 새로운 성전 이런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제자들도 몰랐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에 속한 성전이, 그래서 이제는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한 이 성전은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성전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완전히 시작된 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말로서 끝나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오셔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은, 그러니까 종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말이지요. 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듣고도 알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진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잘 정리를 하고, 그래서 1절 2절은 이 건물은 이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물이 아주 영적으로는 아주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도 맞고요. 이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오늘 마가복음도 그런 부활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그것을 이제 마가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마가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가 공동체의 여러 성도들은 지금 1절 2절 이런 14년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 그 뜻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제일 처음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이지요. 그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에 이 성전이 파괴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것은 어느 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지막 날이 완성되고,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파괴된다고 하니까 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종말에 일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동문서답이잖아요. 그죠?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으며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거 알아갖고 뭐 하려고요? 그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무너지고, 그죠? 그 알아가지고 도망가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6절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뭘 가지고 미혹? 이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독립시킬, 이런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가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당시에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명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이 다 오늘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근데 미혹받지 마라.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모든 민족들이 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감당할 메시아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 힘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준다, 로마 황제가 지금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돈, 권력, 이런 큰 건물 이런 데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많은 사람이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 관계상 그냥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재난은, 이런 전쟁은 그냥 세상이 지었을 때부터 전쟁의 연속이었고요. 지금도 전쟁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종말이구나, 이제 종말이구나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있을 때도 다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그걸 설명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고 그냥 오시는 것을 쪽지기처럼 잘 맞추면 영적이고 날짜를 잘 맞추면 뭘 본 것이고 계시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란 말입니다. 왜 미혹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종말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몬신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힘에 미혹받지 않도록, 큰 건물에 미혹받지 않도록, 그죠? 육신은 그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생긴 안목의 정욕에 따른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랑을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모든 이런 그런 세상의 왕들, 그죠? 내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큰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게 주님이 언제 오시냐 점치고 날짜 계산하고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고소를 당해서 쓰게 된다. 바울 보면 그렇게 쓰게 되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 이게 진짜 힘인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그 세상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만본신 사탄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늘나라의 복음이 10절 먼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 전파되면 끝난다. 그래서 언제까지 전파될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몇 년도에 땅끝까지 다 전파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고양시키고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성경을 호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좀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주고 이만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이게 끌려가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큰 건물, 그죠? 돈, 권력, 권세 이런 것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보세요. 비난받고 조롱받고 바보 소리 듣고.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그래도 세상 것을 좀 기초를 쌓아놔야, 그래도 건물을 그렇다하게 지어놔야 그 교인들이 오지, 사람들이 오지 안 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초에는 만몬이 있고 사탄이 좀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좀 있어야 교회도 세워지고 사람도 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좀 뽀대가 나고 전도도 되는 것이지, 이런 말들은 전부 미혹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럼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나도 못 살지요. 내가 못 산다고 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쫓아 살면은 죽음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다가는 앞길이 훤하니까요. 그죠? 어떻게 훤합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바보 멍충이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어둠과 빛은 이것은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생길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이 언제 이 세상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진짜 종말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그 징조나 무슨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이런 마태복음 인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은 그것은 핍박이요, 고난이요, 시련이라고 우리가 표현될 만큼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죠? 왜 그 중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바로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 그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런 어렵게 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저 그냥 잠시 눈만 한번 감으면은 그냥 편하고, 눈만 한번 감으면은 잘 살고, 눈만 한번 감으면은 좀 더 내가 영광을 받아야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미혹이지요. 눈을 한 번만 감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미혹당하고 넘어가면은 구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복음을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 받은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미혹에 여러분 흔들리고, 아니면 그런 미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어지면은 정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